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그리스도인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나 지금 안일한 신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 앞에 듣기 좋은 그러한 설교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칭찬받을 그러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함과 책망하고 또 우리를 교훈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지금 칭찬하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죄인의 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칭찬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훈계를 받고 책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은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훈계를 받고 책망을 받아도 돌아서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가? 모두들 다 교회 나와서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 말은 하지만 그들이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것이 정말 생각해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 예수를 믿는 자, 즉 구원을 택하여서 구원의 길을 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 차원 높게 우리가 그 말씀을 풀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적인 삶을 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삼위의 하나님께서 모두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을 믿고 그 영을 따라서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받고 아들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예수 믿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루 24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들락거린다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이슬람의 그들의 신앙은 하루에 5번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5번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가 믿는 신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그를 기억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하루에 3번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드리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1번, 2번, 3번 그거 나온다고 그것으로서 언제나 믿음이 자라지 싶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저 탐욕이나 쾌락이나 음란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7절 첫 마디가 뭡니까? 형제들아 부르지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 형제들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형제들아 하면서 이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믿기는 믿어도 똑바로 믿지 못하는 자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고 울면서 그것도 자기는 감옥에서 지금 이 서신을 보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너희들이 지금 주변에서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언제나 믿음에 서 있는 그 사람들 잘 행동을 살펴봐라는 것이지요. 왜?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 행동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판단해라는 것이지요. 올바른 믿는 자들인지 믿지 않는 자들인지 너희들이 보고 지금 올바른 믿음의 길에 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 사도 바울은 많은 제자들을 들려줬지만은 그 제자들을 아버지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스승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고난을 더하더라도 우리 한 영혼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올바른 믿음의 길에 서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는 믿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에게 원수같이 지금 대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방금 제목도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주여 주여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서 예수를 빙자해서 돈을 벌고 높아지고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리고 또 교회에 성도가 숫자가 많으면 와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장사하면서
돈 벌려고 나오는 사람도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가 아닙니까? 마귀가. 그 마귀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가라지가 자꾸 들쑤셔서 올바로 믿는 사람도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의 종이든 아니든 성도든 바깥에 나가서 믿는 사람들과 만나면 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대부분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지요. 첫째 모이면은 나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나무 흉을 보고 다 그런 소리부터 시작하지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 이웃을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잘났는 것처럼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사람들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뒷말이 뭐가 나옵니까? 흉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다고 실컷 서로 뜻이 맞다고 서로 욕하고 흉보고 했던 것이 말이 돌아서서 나가면 결국 싸움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시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가까우니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허투른 소리를 해서 헛된 시간 싸움이나 하고 시기 질투나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자분들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지요. 나무 흉 보는 것. 그러다 보면은 자기 흉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고 돌아서서 내가 안 할 말까지 했구나. 약점 잡혀가지고.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모여서 자식이 잘 돼서 용돈을 얼마 주니 손주가 지금 얼마나 이쁘게 잘 자라니 뭐 손주가 보면 귀여워 죽겠어. 누구 집 손주는 안 귀여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신경 쓰고 빠지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 신경 속에서 오로지 지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지요. 어디를 가나 나를 지금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믿음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가를 서로 은혜 나누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19절에 마침은 멸망이요. 그 사람의 끝은 결국 멸망당한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신은 배다. 내 배가 결국 나에게 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가 원하고 내 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니까 결국 내 몸이 내 배가 나에게는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언제나 믿음의 길에 서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육신이 즐겁고 역시 어떻게 하면 육신이 원하는 것, 탐욕과 탐심과 쾌락과 음란 속에 빠져서 늘 그 가운데 헤매이고 방황하다 보니까 그 마침은 멸망이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육신적인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삶을 사는 자는 항상 내 육신적 땅에 있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거기에 집착을 하죠. 그러나 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영적인 삶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로마서 말씀을 잠깐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가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육신적인 것을 지금 예배 끝나면 가서 뭐를 해야 되겠고 뭐를 해야 되겠고 오늘 하루는 뭐를 해야겠고 땅의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지요. 어떻게 해서 좀 더 말씀을 깊이 들어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거기에 간절히 빠지지요. 그러나 그것도 인도하는 자가 없어서 제대로 이끌림 받지 못하고 방황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내가 육신적으로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기는 그것은 사망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이 뭐지요? 내 몸의 걱정, 내 몸의 모든 일, 이 땅의 생각을 하는 자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길에 두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너희들 속에 성령이 와가 계시면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 이야기죠. 성령이 보증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육신적으로 살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영적 삶을 사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 번 더 봅시다.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더 찾아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가족과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내 가정이 잘 될까 거기에만 집착해 가 있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무엇을 생각하고 지금 무엇을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계십니까? 육신적으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면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준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으로 이끌림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인치심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예배에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결국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아니란 신앙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헤매일 것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바라보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택하였을 때는 이제는 세상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높은 영적인 삶을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세상과 벗하여 살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여 하면서 부를 때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라는 것이죠.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되고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던 것처럼 우리가 소속된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영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사단이 나에게 주는 생각을 따라서 내가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넣어줬더라 이야기하지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줬을 때 가룟 유다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어떻게 해야 예수를 팔 수 있을까를 계속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생각입니까? 마귀가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넣어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 생각인가 아니면 마귀 생각인가 성령이 넣어주시는 생각인가 그 자체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바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내 생각인 줄 알고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보라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늘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죽음 앞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고백을 한 것처럼 저희가 여러분들도 성령이 충만하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남이 잘되고 많은 것을 가졌는 부와 영광의 그 영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그가 죽을 때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말씀하셨지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한 의미는 초신자들에게나 하는 말이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말씀을 본다고 생각하면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받는 고난이 싫습니까? 시편 기자는 119편 67절과 72절에 말씀하신 것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더라는 것이지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운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그전에는 그릇된 길을 갔었는데 이제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이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 하는 그 말은 넓은 길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주는 온갖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마귀에게 이끌린 넓은 길로 가는 자요, 고난받지 않으려고 가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것을, 허망한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귀와 영화를 내려놓고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께 가서 더 큰 것을 받기 위해서 그 모든 세상 사람들 부어라 마셔라 즐겁게 희낙낙하는 것을 다 절제하려니까 그게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 힘들기 때문에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본으로 해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삶 속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가?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성령을 거스르고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은 또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세상 육체적 삶, 육신적인 삶, 땅의 삶을 거기서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까지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랬지요. 그 산길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주여 주여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하고 듣지만 돌아서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생각에 초점을 확실하게 맞춰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삶을 살 것인가? 육신적인 삶을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내 몸이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우리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의 연단을 받고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당장 이 몸이 좋아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냥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그냥 부어라 마셔라 쾌락 속에서 억난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다가 그 결말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너무나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란 생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과거를 잠시 회상을 하게 되면 6.25 사변까지 다 일어나서 한국 먹고 살고 없고 모든 것은 다 부서지고 그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밤에 야간에 작업도 하면서도
어린애 등들이에 코를 질질 흘리는 어린애 등에 업고 교회에 나와서 주여 하면서 밤에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가 교회가 미어져 나갈 정도로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세계 선진국 대열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금요 철야 기도에 하는 데가 있습니까? 가끔 몇 군데는 있겠지요. 거의 금요 기도에 안 하지요. 새벽 기도는 어떻습니까? 뭐가 답답해서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까? 몇백 명 모이는 그러한 중형교회에도 새벽 기도 나가면은 몇십 명도 나오기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에도 그렇지요. 대형 기도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그 기도원이 터져나가고 안수받고 거기에서 병 고치려고 얼마나 애쓰고 나갔지만 여러분들 지금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모이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데려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핍박받지 않고 마음껏 농사짓고 그 목축을 하면서 부유한 삶을 사니까 그때부터 누구를 찾았습니까? 우상을 섬겼지요. 그렇다고 그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빠뜨렸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와 예배드리듯이 그들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물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에 그 정말 그들이 신경 쓰는 그 신들은 바로 우상이었죠. 지금도 그 여성 우상에는 그 모양을 여자의 젖가슴이 20몇 개가 달려있대요. 그 여자의 상을 섬기는 것은 그 여성을 섬기면 자식을 많이 낳는다는 것이죠. 그 자식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 엉터리 같은 우상이 주는 것입니까? 등 뜨시고 배부르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서 벌어먹고 힘들 때는 부부지간에 서로 일하며 잠 못 자가면서도 애달파가면서도 일해서 돈전벌이가 넉넉해지니까 그때부터 남자는 세상에 외도를 꿈꾸고 여자도 이제 이 좋은 세상에 남의 남자를 쳐다보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어려울 때는 그런 대로 살았지만 넉넉하니까 그런 삶이 되듯이 지금 이 한국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간절하고 애절함이 지금 사라지고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바로 나의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하지만 어디에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외형적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까? 애절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말고 뭐 먹고 살 거 있는데 그런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바라보던 육신적인 눈은 감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은 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내 생명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제가 물었지요.
이제 거기에 답은 여러분들이 하실 때입니다.